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한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과 환경들을 보여주는데, 당시 배경이 뭐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파워를 가르치는 말은 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시기는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이룬 평화인데,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종교인들이 대사장 가야바가 이 로마 권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평화롭게 위장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로마가 당시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일제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대동아 아시아를 지배하고 평화를 번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무력으로 지금 할머니들이 정신대를 끌고 나가고요. 이러면서 평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가 왜 위대했냐면 자꾸만 식민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십자가라는 처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말 안 듣는 동네 들어가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 손에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 우리 무거운 80kg, 70kg 몸이 새 못에 의해서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다 말 듣습니다. 잠잠합니다. 거짓된 위선된 평화가 로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넬이라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것을 이루게 한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군대를 사는 거예요. 각 민족의 용병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대립되는 게 복음입니다. 겉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지만 성경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위장된 평화를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막 던집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밭에 자라듯이 카이사르 세이저 황씨도 들어가고 헤롯 왕가에도 들어가고 또 고기 잡는 어부도 들어가고 몸이 막 신겨집니다. 근데 뭐가 위력이냐고요?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내용이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5 있는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여인이 막 변화가 돼요. 삭개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벌어놓은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돈 바쳐라 말도 안 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삭개오가 남의 걸 빼앗는 거거든요. 빼앗고 짓밟고 로마 병정을 앞세우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배불리 먹고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괴로운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자야 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 재산 절반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사람들 다녀서 세금을 잘못 걷었는데 구하기 율법에 의하면은 4배를 갚아야 4배를 다 갚겠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로마 황제가 빌라도라는 총독을 세우고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로마 결탁을 맺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메시아 오면 끝난다. 그분이 오시면 끝난다는데 어떻게 진실을 왜곡시켰냐면 그 전까지는 빌라도와 결탁을 해요. 빌라도와 결탁을 해서 짓밟고 빼앗고 무력으로 행사하면서 그 진실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하나씩 둘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야 당시에 있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잠깐만 유태인들이 모이거든요. 지금도 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다 모입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모이면은 저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왜? 모여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엎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로마 병정이 들어가 다 밟아버리고 십자가 세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빌라도가 막 초조해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야, 이번엔 진짜 오셨나 보다 그러고 막 긴장합니다. 또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우리의 내 목적 이룰 분이다. 저분을 삼아서 이번 6월절에 엎어버리죠. 미루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막 로마 정부를 향해 가는데 예수님은 피해 다니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기가 최고요. 나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짓밟고 빼앗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고난의 메시아야. 너의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맨날 초조해하거든요. 절간의 말입니다. 절하러 다니고 점보러 다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막 두려워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망다닙니다.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다녀서 유대인들이 가야바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처하고 대신 한 사람을 놔주십시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졌나?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못 박?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저들의 소리를 안 들어줬다가는 그냥 들어 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게 그들의 질서요, 평화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세상의 평화는 돈이다, 무력이다, 핵무기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섭냐면 사람의 몸을 말입니다. 못 2개하고 발못 3개가 지탱하고 있다가 점점 피 다 빠지고 죽습니다. 확인을 뭘로 하냐면 마지막에 도끼로 두 발뼈를 부러뜨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거 사실이니까 3개 못이 온몸을 지탱하다가 발을 부러뜨리면 팍 쳐집니다. 지탱을 못하니까
그리고 죽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평화입니까? 그리고 두 강도 부러뜨리고 마지막에 부러뜨리다 보니까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맞으시고 학대당하시고, 왜냐?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맞음으로, 그가 학대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 학대당하셔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호민관이 다리 꺾지 말라, 마지막에 창을 허리에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 죽음의 문제, 이걸 복음을 통해 해결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금까지 십자가형의 살인 강도를 다 빼달아 봤는데 저분은 아무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팍스 로마나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십자가 끝났다, 다 돌아가라.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그룹은 다 끝났다, 팍스 로마나의 위력이 왔다, 그러는 사람이고, 한 그룹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요 다 갖다 버립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 다 던져버립니다. 파묻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시겠다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그 시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신에 모시고 안치했습니다.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어마어마한 팍스 로마나를 놓고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야바의 음모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만 되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가야바가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제 먹어야 잡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잤을까? 총독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 메시아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무덤을 아예 시신을 못 훔쳐가게 큰 돌로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 떠들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당신은 그 혼란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악마의 계교가 참 무섭습니다. 이 가야바의 음모,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앞세워, 저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거든. 당신들도 군인이 있으니 헤롯의 용병들은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니들이 지켜라. 아닙니다. 우리들에겐 가이사 외에 황제가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유대와 사마리와 갈릴레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원합니다. 시신이 사라지면 평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말 되죠? 그래서 66절에 보면 무덤 봉인 의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굴 속에 막아놓은 돌, 제일 큰 돌로 또 밧줄로 꽁꽁 묶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밤이 저물어갑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밤입니다. 해가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찾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시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무덤 지킨 자도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시신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총독에 올라갔습니다. 왜 시신이 사라졌는가?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 우리들 똑똑한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자고요.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처형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말, 최근에 십자가에 처형된 다리 부러진 시신 다 찾아내라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다리 부러진 강도들 예수 다 찾았는데 다리가 다 부러졌어.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흘러내냐면 제사장이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자는데 어떻게 봐요? 이게 막 탄로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도덕제자 같다. 아닙니다. 우리도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끝난 줄 알고 몇 명은 고기 잡으러 가고 몇 명은 엠마로.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비록 당신 손에 죽었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당신도 제자로 형제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가 잡았더니 또 뭐라냐면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속에 씨앗을 치마 놓았는데 그 씨앗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어요. 예수를 봤다는 두 여자 잡았어요. 잡아서 한 여자는 몸 파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 찾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거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 어디로 데려갔냐? 제발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바라보기엔 이 여자의 고집, 망상밖에 없습니다. 고문하겠다. 막 대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자기가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헛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똑똑한 헬라처럼 공부한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나 문제 뭡니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강력한 형벌인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너도 죽이겠다. 너도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여러분,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이루한 십자가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제자가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좀 재밌는 예와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이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 신랑 데려오면 되니까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순정합니다. 난 이런 여자 봤습니다. 면도날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나 이 신랑 사랑해요. 허락해 주세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면도날을 꼬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앞에서. 허락 나 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무서워가지고 야, 나가! 나가! 그래 둘이서 애 낳고 사는데 잘 살아요. 무섭습니다. 나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살렸으니까 나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팍스 로마의 평화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서관이 하나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 도망갔던 비겁한 놈이야. 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확실히 살고 죽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당신들은 썩어서 냄새난 시신을 왜 찾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믿을 수 없는 장면은 막 조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거기에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의 못자국 만져봐라. 나의 칼로 치는 창자국 만져봐라. 그걸 보여줬습니다. 막 충격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익숙해 온 일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성경은 부각시키냐면 가야바의 거짓 음모가 탄로난 것이고 팍스 로마나의 무력은 거짓이 탄로난 것이고 모순된 사건을 목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목적이 뭐냐? 메시아가 온 목적이 뭐냐? 너의 목적은 세리들의 구주, 창기들의 구주, 가난한 사람의 목적 이것이 다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박스 로마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파워를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평안을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믿기다. 우리의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무기는 당신이 십자가를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권력과 부가 무기지만 우리의 무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평화시키는 무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못 봐서 그렇지 빌라도 가야바 부활의 소식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면 다시 죽여야 된다는 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왜?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은 우리를 위해 몸을 입고 오신 부활하신 제자는 먼저 갈릴리를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따라갑니다. 왜? 준비시키기 위해. 마지막에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에 물고기를 잡히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저 영원한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걸 다 보여줬다. 이제 저 미래는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다. 비록 내가 알아온 세계와 주님 말씀하는 세계가 맞지가 않는데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요. 이제 두려운 제자들은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그러면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실체에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과 다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도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호사에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망한다. 여호와란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제사장 세워놔도 망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그 영화를 변하여 유기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나는 너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갈 수 있다. 내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러니까 어부들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말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아니 저거 어부 아니야 저거? 아니 갈릴리에서 어부. 그래 나 어부 맞아요. 나 어부. 근데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한마디에 꼼짝 못합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것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 여러분 죽음보다 강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자녀들에게도 희생 가르쳐야 됩니다. 섬김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 가르쳐야 됩니다. 왜? 사랑은 죄의 결과인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걸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거래처의 사람 속에서, 자녀들에게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채우는 것이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정신병을 받는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막 흔들거리니까 막 주사를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해보면 나는 아주 비참한 마음이 든다. 상대 말 한마디 행동에 사람 말입니다. 난 이게 뭐지? 이게 인간 존재예요. 그리고 그래, 걔가 그랬어? 나에게 이러한 비감한 마음을 든 걸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세상 친구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 봐야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간혹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가 멀리 자연에 돌아갑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뭐가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는가.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천국의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걸 딱 부여잡는다. 그런데 맨날 멍하니 앉아가지고 타이밍이 있는지 그것이 다가오는지 모르고 순간순간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확실히 잡는 사람이 되는 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들 확실해졌습니다. 가야바가 해결하지 못하는, 팍스 로마나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평안과 사람의 변화시키는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뭘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전에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리는 참된